예,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여기 7장부터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14만 4천에 이제 인을 맡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이 받게 되는데요. 각 지파 중에 이렇게 12,000씩 유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 이스라엘의 각 족속 중에 지파 중에 12,000씩 14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일곱 인 중에 네 인은 이게 말들로 나타나는데요. 하얀 말, 빨간, 붉은, 청황색 말이죠. 정복자, 전쟁, 기근, 죽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순교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큰 지진과 사인이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인이 바로 7장에 띄워집니다. 반지 동안의 고요한 모습,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산면반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마 이것이 교회가 떠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의 환란 사역자들이 인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나팔장은 바로 7년대 환란 가운데 이제 부러지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3분의 1씩만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수목, 자연재해, 그 다음에 바다, 모든 생물 3분의 1, 그 다음에 물이 3분의 1, 그 태양과 이런 달과 또한 별들이 3분의 1씩 이렇게 침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5, 6, 7일 나팔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 나팔 중에 5, 6, 7 나팔은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 1, 2, 3, 이 세 화로서 세상이 멸망되는, 이게 바로 이제 7년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세 화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는 아마 전삼면반에 떨어집니다. 셋째와인 일곱 대제접이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는데, 이게 바로 셋째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7년대 환에 화 세 개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것은 굉장히 미스테리로서 이때 이제 결국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짐으로 주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게 되는 거죠. 첫째 화는 황충 때의 환란, 두 번째 환란은 유브라데스의 큰 환란. 그래서 많은 사람이 3분의 1에 그날이 죽게 되는 거죠. 유브라데스에서. 그죠? 3분의 25억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후 3년반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 3년반에는 결국 이제 일곱째 대접이 세 번째 화로 돼서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면서 승리가 곧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상재림이 임박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인 일곱 대접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셋째 화인데요. 이 셋째 화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하고 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며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을 너무 많이 순교를 시키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겁니다. 태양도 막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집니다. 마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 10재앙을 내린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유브라데 강이 여섯 번째 마르게 되죠. 결국 아마겟돈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세상이 완전히 깨지면서 주님이 재림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깨지면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 군대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에 69일에 가다 끝나서 마지막 70번째 주거든요. 이 70번째 주라는 건 490년 중에 마지막 한 일인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 6장에서 19장까지 7년 어간인데,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나눌 수 있고, 그 전 3년반 이와 같이 7개의 인 중에 6개 인이 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6개 인 속에서 이제 7개 인이 바로 7개 인은 바로 7개의 나팔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7개 나팔 중에 또 7번째 나팔은 또 7개의 대접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7째 인은 7 나팔이 들어가 있고, 7 나팔은 7 대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7년대 안에 오긴 여기에 벌써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계시록 4, 5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24장로와 내생물과 그리고 내생물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죠. 휴거로 올라간
모든 신부들도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이와 같이 참혹한 시절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때가 이제 이때 보면은 그 나팔이 나팔장이 바로 이제 후 3년반에 들어가는 신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이 시간은 처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육신적으로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재림 때에 그들이 천연왕국으로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백성의 그 씨로서. 예. 1260일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1260일, 이게 바로 후 3년반, 전 3년반, 그래서 3년반에서 7년을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첫째 나팔은 여섯 번째 대접,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진 다음에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번째 인이 일곱 개 나팔로 펼쳐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after seal 6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여섯째 인이 띄어진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다시 말해 이렇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 완전한 심판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때 후 3년만에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여기에 그림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장에서 이와 같이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서 12장에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보니까 저쪽에 강에 이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이 기사의 끝이 어저께 어느 때까지냐 그러니까 한때 얻을 때고 한때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0장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중간에 주님께서 보여주는데 아마 이것도 후 3년반, 7년 안에 후 3년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한 이제 두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 올리브 감람나무를 이렇게 두 증인의 역사로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주 통첩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 증인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또한 12장에는 이제 하늘에 이렇게 이상으로서 달을 입은 해를 입고 달을 밟은 한 여인 12멸류관을 쓰는데 해산하려고 하는데 일곱 머리 가진 용이 이것을 해산하는 여인 남자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는 이제 사단이 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싸워서 사탄과 악한 영들도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상에는 엄청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바다에서 그래서 짐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666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14장의 또 모습을 보는데요.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선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계시록 7장에 있는 무리들과 다른 무리들로 봅니다. 계시록 7장에는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사역자들이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시대 때 인을 맡고 부활 또는 변화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주님의 신부들과 그 모든 휴거 성도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결국 13장에서는 이게 땅에 떨어진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고 용 6, 적그리스도 6, 거짓 선지자 6 해서 666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게 함으로써 아무도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또 그 짐승을 기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러나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있고 신실한 자들은 이긴다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그 드라곤 용은 사단 자신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행자죠. 또 한 존재가 바로 말한 여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6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떠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1가 99%가 6661로 하는 겁니다. 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신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다 가지 않은 것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이제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16장에서는 이와 같이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재앙입니다. 이건 완전히 놀라셨네. 일곱 천사들이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전체는 셋째 화입니다. 우라고 해서 쓰리 우입니다. 세 번째 우라고 해서 세 번째 화로서 일곱 나팔이고 일곱 나팔은 일곱 대접이로서 이 지구가 완전히 심판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이렇게 이렇게 심판을 집행한 천사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도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17장 18장에는 이렇게 음녀가 이렇게 짐승을 타고 놀다가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음녀도 이용당하고 짐승에게 죽게 됩니다. 바로 타락한 종교가 이게 정치와 이렇게 놀아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심판받는 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돈과 세상과 그저 물질과 쾌락과 어떤 것이 우상이 된 존재가 바로 다 음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 내지는 산순교 내지는 순교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주님도 좋고 절대 병립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따라오라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우리가 자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이렇게 음녀와 적그리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교회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 계시록 19장 계시록 4장에 한 번 열려서 교회가 올라가는 그 문으로 주님께서는 만왕양 만주의조 다리에 쓴 곳으로 핏 뿌린 옷을 입고 많은 멸류관을 쓰시고 백만을 타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하늘이 열린 문으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합니다. 무기도 평안으로.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들이 다 이상의 적그리스도가 모여있을 때 이들이 여기서 주님과 붙지만은 철장문세를 가지고 저들이 다 진멸당하게 되고 우리도 똑같이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용사가 되어서.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영영한 불에 들어갈 존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이 영영한 불에 들어간 존재가 없습니다. 음부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단장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최초로 이제는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두 존재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사단은 이제 그 무정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를 따르는 모든 존재들도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곧 조만간에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요. 공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20장 이 사이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는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힘센 천사가 나와서 슈서스로다가 이렇게 사탄을 결박해서 무정에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서 잡게 되죠. 자, 이렇게 넣게 됩니다. 1000년 동안 다시는 불못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한 번 더 써먹으려고.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엄청난 그 번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왕국이 되는 전천년설이 정확한 성경의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섭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특별한 사인이 없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깨어남과 기름을 준비함으로 교회를 호련히 주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조용히 보다도 완전한 그 순간은 엄청난 우주 쇼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7년 동안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7년 동안은 엄청난 사인들과 징조와 고통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년 만난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이분은 나도 이렇게 분명히 전천전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분명히 우리는 천년왕국이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